찬양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교훈하며 우리를 세우시고 능한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현관문을 여는 회개입니다. 행복의 현관문을 여는 회개.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길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수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수술하면은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수술을 받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온 몸은 우리의 몸을 찢고 그리고 때로는 뭐 뜯어내고 깁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은 찢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을 수술을 해서 고치면 이 죽어가면서 그 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상쾌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회개의 유익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 고난이고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이 나를 회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쾌해지고 내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고 그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와 이 회복의 역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화요일 날 그 수요일 새벽에 이 설교를 하고 무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회개와 회복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아주 강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사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히, 이건 아주 큰, 그리고 크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게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회개가 얼마나 강력하고 전인격이 전자아가 아주 진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느냐 하면은요, 심히 큰 두려움으로 진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공포로 두려워 떠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 떠는 그 강도는 더 비례합니다. 더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소원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포와 두려움과 한탄으로 떨게 되죠. 두려워 떨게 되죠. 이게 자식을 축복하는 일인데 자기가 에서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좀 실망하고 안타깝지만은 됐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됐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이.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아주 그냥 온몸이 전율했어요. 이것이 그 이삭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삭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한 부분, 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삭이 모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져서 그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했지만은 이삭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었고, 그리고 그 열정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로 자기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자기의 그 죄를 알게 해주셨을 때, 그 불순종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거 죄다라고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등이 불에 떨어진 시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회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그곳에 남은 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쳤던 그 느헤미야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애국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 간절한 그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특진하게 되고 왕의 어명을 받고 자기가 그 아주 애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기도의 응답에 축복의 통로가 스스로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회개가 행복의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이 뭡니까? 제가 길이다 하다가 아닌데 이건 길보다 더 아주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첩경인데 현관문을 열기만 하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로 응답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회복하고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즉각적인 회개, 전폭적인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 아주 이게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회개의 삶. 이것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즉각적인 행복이 이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말을 안 하고 지금 성경이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 아들과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감이 미쳤나? 아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말은 왜 안 듣는 거지? 왜 이 말은 못 듣는 거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어머니 제가 이러다가 축복이 아니라 제가 저주를 받고 제가 죽겠습니다. 네 벌을 내가 대신할 테니까 무조건 해라. 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이 부부 사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삭 입장에서는 이 마누라가 왜 이러지? 너무 교만하잖아.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네. 그거는 아니지. 우리 가정은 난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데 이 예편내가 교만해가지고 바가지를 끌고 있다라고.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이 마누라는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작정을 했겠지요. 이삭도.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이 리브가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안 되겠다. 우리 친정으로 이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삭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또 친정 이 예편 내가 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막 이야기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삭은 두말 안 하고 자기 아내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과 이 이삭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 신앙이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의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면 이게 신앙 전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적으로 이삭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에서야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야곱은 새로운 세대. 예. 자기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자기하고 다르면서 그런데 뭔가 안 통하고 뭔가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네가 장자구나.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부인과 하나가 되고 야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갈 때에 이 에서가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어디에도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마디도 이삭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그대로 맺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준행은요 회개한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 많이 하면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성령 충만과 말씀 준행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에서와의 그 연합. 에서는 아버지에게 분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고 아무리 눈이 멀어서도 그렇지 어떻게 야곱을 난 줄 알고 축복합니까?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후로 에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기도했는데 이 에서를 맞이할 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이제 두 사람이 거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뭐 서로 뭐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막 했을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데 이 지금 이삭과 이 에서가 야곱과 에서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떠납니다. 에서가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도 잘 같이 치르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에서가 완전히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평소 때 이 이삭이 에서가 너무 좋은데 너무 멋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아들인데 하나가 안타까운 게 얘가 좀 영적이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삭과 이 에서는 더 깊은 영적으로까지도 통하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서로 친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더 잘 지나는 그런 관계가 됐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까지 완전히 다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이 곧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삭은 곧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춘해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정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이삭은 187세까지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성경의 잠언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골수가 뭡니까? 피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조혈기관이잖아요.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진 거, 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은 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젊은 피를 수혈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뭐 회춘하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피가 젊어집니다.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삭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거부했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을 거역했었는데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심령으로 평소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그 몸이 완전히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의 은혜로 회개의 능력으로 회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꾸는 그 모든 행복을 여러분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행복의 현관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는 행복의 현관문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것,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건강이고 때로는 화목이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최고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삭의 회개와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